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지금은 2021년 9월 첫째 주간 9월 8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교회라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부족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그래서 보편교회 캐소릭 처치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둘러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만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얄밉게도 가톨릭 교회라 보편교회라고 하는 그 캐소릭 처치를 선점해 버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로만 가톨릭 처치라고 캐소릭 처치라고 보편교회라. 로만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만이 교회를 보편적인 자신들의 교회만이 캐소릭 처치라 부를 수 있는 그 캐소릭이라는 속성을 독점 혹은 선점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의 다른 속성들과 같이 로마 교회는 이 속성을 어디에서 찾는다 했습니까? 보다 더 유형적이고 보다 더 제도적이고 보다 더 기관으로서의 조직체에 적용을 한 것을 우리는 앞서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은 그 교회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저항하였던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개신교회는 교회에 같이 않는 교회로부터 저항한 참 교회를 표방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만 가톨릭 처치가 가지는 보다 더 유형적이고 보다 더 제도적이고 보다 더 위압적이고 보다 더 기관적인 교회에서 보다 더 영적이고 보다 더 내면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 무형교회에 적용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만이 유형교회고 유일한 교회이고 참된 교회로 간주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 있고 모든 나라와 모든 형제의 정부에 의해서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모든 종파는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은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존재했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항상 충성된 자들과 신실한 자녀들로 성도들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로마 가톨릭 처치는 완전한 진리와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서 분열하고 있는 모든 종파를 합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그들의 위협적 계급 구조와 형태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형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현 대통령 치하에서의 정권이 보다 더 전체주의적이고 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시민들이 많고 교회들 역시 또한 동조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보다 더 보편적인 성격보다는 보다 더 계급적이고 유형적인 억압 형태의 사회주의적 형태보다 전체주의적 형태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만 대통령이 70년 더 전에
1948년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는데, 그건 좀 이승만의 건국 이념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제도를 신봉했다라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건설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승만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애쓰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는 가난의 돌파구를 개인의 자유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보다 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에서 좀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개신교회는 이 속성을 무형교회에서 찾고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조직체보다도 무형교회가 보다 더 참된 의미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출석하고 우리가 영적 필드로 삼고 있는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도 이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 속성을 자기들의 계급적 조직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교회는 분노하고 붕괴하고 저항하고 보다 더 자유로운 개인의 내면 속에 있는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보편성, 그 한 개인 속에 있는 교회됨이 다 모여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이루고, 그 무형의 교회의 보편성이 참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만이 참된 교회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만이 이 시대에 각 세대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예외 없이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명실상부한 외적인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복음화된 세계의 모든 나라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한 이 교회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 그 교회들 속에서 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교회 속에서의 보편성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한 개인의 신자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 있는 믿음 속에서 보편성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 교회가 참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 교회가 인간의 삶에 또한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참 교회의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성을 그러나 무형교회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유형교회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유형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가 앞서에도 좀 살펴보았듯이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의 신조들은 보편적인 유형교회를 믿고 있음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무형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를 본질적인 교회로 인정하게 하는 그 이전에 불완전한 유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보편성을 또 찾고
현실적인 인정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서유럽의 나라들에서 등장한 신앙 고백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형교회를 보다 더 보편적인 교회로 보고 유형교회는 현실적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현실적인 유형의 교회를 인정한다는 것은 첫째, 모든 종파주의를, 그러니까 다른 많은 종파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유형의 불완전한 교회는 너무 많은 종파주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종파주의에 대한 뭐랄까요, 두려움이라 할까요, 혹은 경계심이라 할까요,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교리는 어떤 한 참된 종파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파들은 그럼 우리는 거짓된 교회란 말인가? 우리는 보다 더 부족한 교회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형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유형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데 주저한다든지 망설인다든지 혹은 거리낌을 느끼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교회 또는 종파는 어떤 점에서는 유일한 유형교회의 완전한 부분일 수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유일한 완전한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보편적 교회는 무형의 교회이고 유형의 교회는 그 무형의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부수적인 교회이다라고 하면, 그럼 유일한 보편적 교회를 인정하면 다른 여타의 교회들은 그럼 결국 불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피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단일한 외형적인 기관 또는 조직체는 유형교회의 통일성에 과연 필수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등등도 우리가 보편교회를 향하여 찾아가는 고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녹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워낙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어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최근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기구를 만든다고 난리짓을 부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뻔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한기총이라든지 한교총이라든지 한장총이라든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가 구성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연합회를 전 한국 교회를 포함하는 한국교회 연합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이야 맞지요. 천번 만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독불장군이 한 교회 1000명이라도 되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반기를 들면, 그 반기를 드는 사람은 그 전체 한국교회 연합체에서 제외돼 가지고 이전에 속했던 교회가 그대로 살아남고, 그래서 또 결국 연합기구만 한 개 더 생기는 이런 볼상스러운 모습이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지난 100년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나 한국 교회 총연합회나 다 그놈인데 이름만 달리하고 기관만 달리하고 자리만 달리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어느 기구의 장이다, 뭐 고문이다 라고 감투만 늘려가는 것이 지난날의 보편교회 운동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큰 소리치고 위세를 발휘하고 반면 개신교회는 그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교회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보다 더 전체주의적이고 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체제보다 압도적으로 효과적이고 이펙티브하고 효과적이고 우월하다는 것이 정치 세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는 교회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다 더 전체주의적이고 통일적인 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중구난방이고 뭐 오합지졸같이 보이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교회가, 그 내적이고 그 영적인 교회가 보다 더 보편교회의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리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서너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다 더 교회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보다 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고려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교회 이야기였습니다.